여러분 예배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6월 19일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 드리기 전에 일단 마음을 좀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6월 19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영원한 주님의 선수 몇 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몇 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몇 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영원한 주님의 선수 몇 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몇 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죠. 그중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사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야빈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드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가나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가나안의 군대는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드보라는 그 약속을 의지해 전쟁을 준비했죠. 이스라엘의 장군인 바락을 비롯해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전쟁에 나아갔고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헌신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다시 읽을게요.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 사사기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가 무엇일까요? 사사, 16 이런 거 말고 사사는 지도자들 또는 재판관들이라는 내용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가 판사에 가깝습니다. 사사는 판사, 재판하는 사람,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익히 성경 이야기에 아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잘 다스렸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전쟁을 했을 때 앞서서 뭔가 몸소 전쟁을 실천한 사람들, 시행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하죠. 사사는 재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의 시기에는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의견 다툼이 있을 때 판사의 역할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지도자의 역할, 장군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죄를 지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게끔 강하게 형벌을 내립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 즉 이 네 개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며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사사 누구일까요?
사사가 총 12명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사사입니다. 여성 사사이죠.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자, 맨 처음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네, 백성이 죄를 짓는다.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점점 평화에 젖어서 이제 좀 더 편하게 지내도 되는구나. 하나님한테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되지 않을까? 이걸 조금 사람들에게 속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조금 나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머릿속에 차근차근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가장 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거짓된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 이 두 명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야빈 왕은 그때 가나안 땅은 최첨단 최신 무기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소 달구지 같은 거 그냥 철로 좀 만든 거 이렇게 말이 끌고 다닌 거 900개가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무서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9이라는 탱크가 있어요. 이렇게 탱크 막 달려 있는 거, 수출도 많이 하는 이런 탱크를 900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동력도 빠르고 거기에 철도 있으니까 튼튼하기도 하겠죠. 사람들이 달려서 피해가면 얼마나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을 타고 그 병거 위에 병사들이 철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일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수입해 와서 철기 문화를 강하게 꾸려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코 자신들이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20년을 그렇게 괴롭힘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냐고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구해주세요. 괴롭힘 당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고 이거를 여러 번 했지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해질 선지자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드보라는 벌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벌떼, 벌. 드보라가 마치 일어나서 가나안 그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그 군사들 앞에서 막 일어나는 게 벌떼들 같았나 봐요. 종려나무 아래에 앉은 드보라에게 나와 재판받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라는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곤 했는데 어느 날 드보라는 바락 장군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서 그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 왕과 군대 그 장관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가 많이 침략해 올 텐데 그들 모두 기손 강가에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바락 장군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락 장군은 바락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뭐 미국의 한때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이름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 뜻이 뭘까요? 바락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아주 남성다움의 상징이죠. 그런데 바락 장군은 드보라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드보라 사사님, 저는 혼자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저는 당신과 꼭 함께 갈게요. 당신과 함께 해야지만 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지도를 한번 볼게요. 기손 강은 건기가 되면 골짜기가 엄청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를 배치하기에 좋은 지형이죠. 이게 지퍽지퍽 안 하고 단단한 흙이 되어서야지만 그 위를 무거운 철병거가 슝슝 달릴 수 있습니다. 자,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은 바락 장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이 드보라가 또다시 전쟁에 같이 가주기를 원했어요. 드보라도 망설이지 않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 줄 납달리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 나오십시오. 이 지파의 사람들이 우르르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지파의 사람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드보라 사사와 바락 장군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군사들은 함께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자, 이 소식을 가나안 땅 왕 야빈은 듣지 못했을까요? 첩보를 입수했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볼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철병거 900대 그리고 온 군대를 기송강가로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지도를 보면서 할게요. 산이 솟아오르면 그 기송강가를 통해 가지고 그 산 근처를 둘러싸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확 덮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20년 동안 잘 복종하고 있더니 갑자기 우리에게 덤빈다고 흥 하며 가는 거죠. 자, 그때 드보라 사사가 바락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십시오. 산 위에 있을 때였어요. 가십시오. 이제 내려가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기로 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싸우러 나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바락 장군과 10,000명의 군사들은 우르르 산 위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기손 강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건기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 시기에 비를 갑자기 내려주셨습니다.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900대의 병거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하루 만에 다 이기겠다고 우르르 갔는데 그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해져가지고 이 수많은 탱커들이 무용지물되어서 전쟁이 아직까지 쭉 길어졌습니다. 마치 그때의 일이 옛날에 일어난 거죠. 철병거는 진흥 앞에서 소용없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들은 다 무너지고 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어떤 집에 도망쳤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겐 지파 사람, 겐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족속이냐면 그 지도자 모세의 장인어른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족속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 근데 모세의 장인이면 우리 편 아니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나안 사람한테 빌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저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몰래 전달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시스라 이 사람은 이 헤벨의 아내 야벨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야벨이라 여인은 남편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편안하게 자고 있는 시스라를 죽이고 맙니다. 자,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병사들도 다 죽고 시스라도 죽었습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겁게 헌신하며 함께했던 지파들이 모여서 이제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지파들은 함께했고 어떤 지파들은 함께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삼국지를 10번 읽지 않으면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마라. 왜냐하면 삼국지를 끊임없이 읽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지략도 있고 정치도 있고 전술도 있고 백성들의 민심도 있고 여러 가지 건들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니 삼국지를 10번 읽지 않은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듣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는 이 수많은 계략, 전술 이런 거를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오직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쟁은 내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내 머리, 또 풍부한 식량 또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때때로 삶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목사님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이모가 언니랑 나눠 쓰라고 10,000원 용돈 20,000원을 줬는데 언니는 모르는데 이거 그냥 조용히 내가 20,000원 가져도 될까? 거짓말하면 10,000원이 더 생기는데, 이럴 타임, 이런 시간. 학교에서 저 친구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근데 친구가 없을 만하지. 성격이 저렇게 못났으니까 나도 놀지 말아야지. 이런 시간. 저 친구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내가 한번 얘기라도 해볼까? 근데 너무 부끄러운데? 이런 시간. 이게 전부 다 여러분께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때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겼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겼듯이 여러분을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가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마치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가나안 그 군대 앞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그마한 영적인 전쟁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발걸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 봉헌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신 모든 것을 느끼며 또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드보라와 같이, 바락 장군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출석 확인을 꼭 목장 선생님께 해주세요. 선생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2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달란트 지급되고요. 현장 예배에 오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계좌번호를 꼭 잘 외워주시고 이 번호로 이름과 교적 번호를 꼭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김현주 선생님께 전화번호 보이시죠? 함께 해주시고요. 악기 여러 가지 있고요. 연습 시간은 토요일 10시부터 12시. 대상은 악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찬양대 오디션이 있습니다. 6월 26일 11시 30분, 다음 주 주일 11시 30분에 1층 찬양단실에서 찬양대 오디션인데요. 우리 친구들 성가대로 알면 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먼 사랑,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꼭 유튜브로 검색해 보시고 연습하셔서 이 자리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진로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드림 어린이에 메타버스라고 강의가 첫 번째가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 댓글단 어린이에게 추첨하여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고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6월 5일 영상예배 공과 댓글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10시에 박예준 어린이, 또 10시에 강한결 어린이 두 친구 축하드려요. 다음 주일은 아가페홀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으로 오는 친구들은 아가페홀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말씀 챈트를 꼭 제출해 주시고 성경 퀴즈가 있는 날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 잔치도 있다는 거, 6월달 생일 잔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어느새 우리 1학기 공과 이번 주 포함해서 이제 딱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은 25가 하나님의 승리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부터는요, 저학년 공과 먼저 활동 다 한 후에 이어서 고학년 공과로 진행하려고 해요. 고학년 친구들은 잠깐만 기다려주고 저학년 친구들 얼른 공과책 꺼내주세요. 자, 오늘 달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사기 5장 2절 말씀. 이 이야기는요, 드보라가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큰 전투에서 바락 장군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불렀던 찬양의 한 구절을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랫부분에 성경 이야기 함께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사 드보라와 함께한 모험은 정말 흥미진진했어. 무엇보다 드보라 편의 재미는 전쟁에 함께 나갈 사람들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것이었어. 바락 장군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었지.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 야엘까지 합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너희도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 보길. 아하, 드보라를 보라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드보라의 데모험 후기를 댓글로 남겨둔 거예요. 자, 우리도 풀어봅시다. 1번 마음의 톡. 여러분이 경험한 승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짜릿한 무언가, 이것은 절대 잊을 수 없어 라고 할 만한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 목사님은 딱 이 질문을 받자마자 생각났던 게, 사실 목사님이 되게 민첩해 보이지만 달리기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 그래서 인생 최고로 빨리 달렸던 바로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맨날 5등, 6등만 이렇게 하다가 그날 최초로 달리기 2등을 해서 이 손목에 2등 도장을 찍었던 날이 있어요. 그날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자유롭게 나의 승리 경험을 한번 나눠주세요. 자, 두 번째 말씀톡. 사사 드보라의 편에 함께했던 사람은 누가 있었나요? 여기 성경 이야기에 있어요. 첫 번째 바락 장군,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누구?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바로 나오죠. 바락 장군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그리고요, 또 누가 함께 했냐면요, 한 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 야엘. 이방 여인 야엘까지 합세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 전투였지만 이 승리를 도와준 결정적인 역할은 이방 여인 야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기억나죠? 자, 3번 삶으로 톡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만일 드보라와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했다면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아니면 드보라 만세, 바락 만세, 하나님 만세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자유롭게 지금 승리의 함성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자,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공과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사사 하는데 도대체 사사는 어떤 사람인지 머리에 속에 나와 있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지금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방황기를 보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사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백성들의 다툼을 해결하고 재판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하여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모두 사사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사는 총 12명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배웠던 드보라는 4번째 사사고요. 유일한 여자 사사랍니다. 나머지 11명은 남자 사사에 해당해요. 우리는 4번 드보라만 보도록 할게요. 드보라는 야곱의 자녀 중에 태어난 12명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고요. 40년 동안 평안하게 다스렸고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노래도 오늘 말씀 속처럼 기록을 했죠. 자, 그 옆에 오른쪽 퀴즈 풀어볼게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함께 가나안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과연 지파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을까요? 어떤 지파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을까요? 아래에서 드보라와 함께한 지파들만 골라서 순서대로 사다리 타기를 하고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지금 납달리, 르우벤, 스불론, 에브라임, 시므온, 베냐민 지파 이름이 있고요. 밑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 낱말 퍼즐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을 풀어서 그 밑에 연필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납달리 타고 내려가면요. 쭉 내려가니 납달리는 그냥 한 줄로 쭉 내려오네. 누구요? 약속하신. 자, 르우벤 갑니다. 르우벤은 올라갔다 올라갔다. 동그라미 통과해서요. 이상한데? 르우벤은 이렇게 드보라와 함께한 지파들만 골라야 되는데 4개의 지파를 먼저 골라야 돼. 누구요? 납달리, 스불론, 에브라임, 베냐민만 출발해야 됩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르우벤 출발하면 안 되고 스불론 출발합니다. 스불론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갔더니요. 어디로 가냐면 승리를, 납달리는 약속하신, 스불론은 승리를, 그 다음에 에브라임 갑니다. 자, 에브라임 갈게요. 에브라임은 이루시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구야? 베냐민 갑니다. 목사님 열심히 내려가고 있어. 하나님, 연결하면요. 약속하신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 암호 다 풀었나요? 자, 암호 다 풀어본 친구는 갓툰을 집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인 삼각 달리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알지? 나만 믿고 따라와봐.
무슨 소리? 내가 더 잘 달려. 너는 내 속도에만 잘 맞춰. 출발! 야 빨리 와. 네가 맞춰. 영차 힘을 모으자. 정작 싸움을 했던 친구들은요. 2인 삼각 달리기는 다리를 묶고 하는 거니까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맞췄던 파란 띠친 청팀이 이겼네요. 자, 오늘 우리 밑에 보면 마음의 꽃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약속 카드를 선생님께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현장 친구들에게는 줄 약속 카드인데 우리 영상 예배 친구들은요. 여기 화면에 있는 거에다가 옆에 달달 말씀 한번 따라 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색칠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이제 27, 26과 하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는 꼭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학년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학년, 고학년 공과가 나눠지니까 여러분 더 집중하고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드보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승리, 드보라의 이야기. 말씀 읽어볼게요. 말씀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왜 그 찬양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세돌, 이제 우리 나이로 4살이지만 만 3살이 아직 안 됐는데요. 그 될 때까지 지금까지 자기 전에 그리고 잘 재우려고 할 때 이 찬양을 늘 불러줬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인데요. 여기다가 저는 나의 비전이 되고 이거를 딸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꿈이 유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불러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아주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양이 한 가지는 있어야 돼. 있죠 여러분?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댓글을 하나 달면 추천해서 제가 또 추첨해서 선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이 헌신한 6지파를 찾아 이응표하세요. 자, OX를 표하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왕과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이제 아주 얼마나 센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졌습니다. 철병거 900대 어떤 거냐? 철병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면 강력한 무기 철병거. 여기서 철병거는 장갑차 같다는 거예요. 장갑차. 장갑차가 뭐예요? 장갑차는 총으로 쏴도 뚫리지 않는 아주 두꺼운 그런 방탄이 되는 어떤 탱크는 아닌데 차예요. 근데 큰 차인데 거기다가 총도 달아서 탕탕탕 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밖에서 총을 쏴도 맞지 않아요. 다 딱 지켜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싸우면은 일반 그냥 사람들이 이길 수 없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지금의 장갑차를 타고 있었던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가 우르르르 몰려오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를 불러다가 그리고 군대 장관을 불러다가 아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래서 이 기손강 작전을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여기 기손강이 있죠. 강. 이게 어떤 와디라는 지형이라고 나와. 와디는 뭐냐면 평소에는 그냥 땅이야, 땅. 그냥 이렇게 그냥 땅으로 보여.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우리는 그냥 땅에 비 내리고 말잖아요. 그냥 빗길이 좀 생기거나 빗물이 이렇게 쭉 또로로 가는 길이 그게 아니야. 비가 오면 폭포처럼 우와 물이 막 내려오는 그런 엄청난 언제 저기에 저런 강이 있었지? 착각할 만큼 아주 무서운 비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는 평평해가지고
이 차들을 주차하기 좋다는 거지. 장갑차들. 이 철병거들을 쫙 세워놓기 군사들이 딱 모여서 서 있기 좋았던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가 쫙 쏟아지면서 완전히 군인들이 거기서 물에 빠져가지고 바퀴가 빠져버려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전략을 짜주셨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전쟁에 나섰던 지파들이 있다. 어느 지파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간, 베냐민, 이사갈,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 6지파예요. 납달리, 발음이 잘 안 된다.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6지파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줄 랩을 써보세요. 랩을 써보세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뭐 이런 랩을 한번 써보세요. 저는 랩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걸 기억하면서 랩을 써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드보라 OX 퀴즈입니다. 뭐냐면 드보라에 대해서 맞으면 O, 틀리면 X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이다. 이거는 O죠.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O. 그리고 랍비돗의 아내이다. O. 그리고 여선지자이다. O. 자, 그리고 바락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X죠. 찬양을 좋아한다. O예요. 그리고 함께 돕고 헌신하는 지파가 있었다. O. 결혼을 하지 않았다. 앞에 누구의 아내라고 나왔는데 그게 O인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틀린 거죠. X.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했다. O. 그리고 시스라를 직접 물리쳤다. X죠.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자, 요 파란 글자들을 차례대로 넣어볼까요? 드보라 사사는 바락 장군을 돕고 헌신하는 백성들을 칭찬했어요. 자, 뭐야? 다시 한번 드보라 사사는 바락 장군을 돕고 헌신했고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는 바락 장군을 돕고 헌신하는 백성들을 칭찬했어요. 맞네. 내가 틀린 줄 알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찬양 미로를 풀어보겠습니다. 찬양 미로 쫙 보면은 뭐냐? 우리도 드보라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드보라와 바락 장군 즐거이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로를 따라가며 네모에는 교회 이름을, 하트에는 친구의 이름을, 세모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 찬양해요. 네모에는 한소망교회 드림어린이 교회는 앞장서서 이끌고 누구 내 친구들을 적어야 되네. 내 친구 요셉이, 봉진이, 상효는 기꺼이 헌신하니 주를 찬양하여라.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민구가 주를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뭐 이렇게 미로를 쫙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고학년 공과 우리가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보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또 달달 말씀도 외우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이 왜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그리고 찬양 제목을 넣으면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